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날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로 땡 해도 사실 충분한 은혜 다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성경에 써 있어서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데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다른 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네. 이런 게 천국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말 하십니까? 산의 진미, 소문난 맛집에 가서 먹어본 그 맛있는 요리를 먹었을 때, 와, 이것이 천국이네.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아니면 절경이 정말로 끝내주는 그런 여행지를 찾아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 절로 나오는 그런 표현이십니까? 저는 참 감사한 사람인지 아니면 너무 소소한 사람인지 간혹 어린이대 공원 가서 그 울창한 숲 안으로 들어갈 때 마치 피톤치드가 내 숨을 다 이렇게 마사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느낌이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천국은 이런 거겠구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거, 우리 은퇴 권사님도 함께 어린이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천국은 정말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 생각하는 어떤 천국, 그런 낙원 이런 것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또 특별하게 그런 것들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할 때, 어떤 영적 체험을 할 때 이것이 천국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느낌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이것을 황홀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도 그렇게 신비스러운 것들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던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세 번째 하늘이라고 불렸던 그 고대인들이 천국이라고 여겼었던 그 천국의 경험, 그것을 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신의 이야기인데 마치 삼자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삼층천, 세 번째 하늘이라고 불리는 그 하늘을 가봤다, 그런 황홀경을 경험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자 입장처럼 표현한 이유는 이 사실을 더욱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 기법이었다고, 당시에 썼던 표현 기법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지식인이라면 지식인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그 그룹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적 능력으로 변증법적 논증, 그것으로 또 전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뭔가 신비하고 규명되지 않은 일은 믿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신도 이런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그 신앙의 신비로운 체험이 신앙의 전부인 양, 천국인 양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천국은 그렇게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좀 뭔가 신비한 어떤 영적인 경험, 거기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나도 그것 경험해 봤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 파라다이스, 낙원, 뭐 이런 것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진짜 어땠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에 대한 어떤 환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그런 희망들을 다 조합해 놓은 결과 유토피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기도 하죠. 쌓아 올려서 결국에는 유토피아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원래 토마스 모어가 쓴 소설이자 정치 철학 저작의 제목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의 없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와 토퍼스라고 해서 장소라는 뜻의 말이 이렇게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유와 비슷한 음가를 갖고 있는 이유가 헬라어 말로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면 좋은 장소가 연상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해석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곳에도 없을 법한 좋은 장소,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상향인 거죠. 이상향. 이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은 성찰, 이런 것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의 전시회가 있더라고요. 유토피아로 검색을 했더니 이런 전시가 나와서 주의 깊게 봤습니다. Nowhere, now here 이렇게 되어 있죠. Nowhere, 아무것도 없는, 절대 없을 법한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띄어쓰기 하나, 여백 하나 넣어줬더니 어떤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가 되는 거죠. 세상에 없을 것 같았는데 거기에 띄어쓰기 공백 하나 넣어놨더니 지금 여기가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아니면 도 같은 말입니다. 실은 되게 좋은 말 같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게 할 수 있는 그런 말 같은데 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극도로 나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Now here의 기준이 내가 되면, 그렇다면 그런 Now here는 인간 죄성을 확실하게 하는,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지옥일 뿐입니다. 그런데 Now here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그렇다면 진짜 없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가 진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나 도도 아니죠. 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과 환경, 조건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거보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기준 옆에 그 중심을 주변으로 어울리는 것들이 잘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이 천국을 가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가져가 버린 죄된 인간이죠. 그렇게 죄된 인간은 오늘날에도 now here, 지금 여기에 내가 있으면, 나만 추구하면, 내 중심을 삼으면 그것이 낙원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now here, 천국이 되는데, 자꾸 하나님과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자꾸 나 혼자 now here가 유토피아라고. 분명 그런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유토피아 말 그대로 없는 장소인데 그렇게 오해하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나 불쌍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천국의 기준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기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기준,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제시하신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각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다 같이 온 인류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로 사랑할 때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천국을 준비하고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었었던 그 기준, 붙들었었던 그 중요한 기준, 큰 것,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커요? 이것을 물어본 걸까요? 아니죠. 천국에서 내가 클 수 있을까요?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지배하고 군림하고 살지 못했는데 천국에서는 내가 군림하고 지배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닌 땅의 기준으로 천국도 그 기준으로 이해하고 천국도 그 기준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 천국도 그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실물을 보여주시면서 실물 교보제를 앞으로 딱 제시하시면서 그 기준을, 우리의 기준을, 잘못된 기준을 고쳐주시려고 합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모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허락하신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델입니다. 어린이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닮았기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기에 오늘 그 모델로 세우셨느냐? 우리는 보통 이 유명한 구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예수님 말씀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익숙한데, 그 말씀에서 어린이들에게 배울 점 무엇일까? 순수함, 천진난만함, 뭐 이런 것들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들을 내세우시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의 이 특성, 이 속성, 이것을 바라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겸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땅의 기준과 같이 큰 자가 권력 갖고 떵떵거리면서 지배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천국은 모두 다 낮은 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계산이 빨라서 어떻게든 지배하려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려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게 땅의 법칙이라면, 하늘의 법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누추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닮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기준을 바꾸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당시 아이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존재였죠. 요즘은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어른들 마음이 어린이날이 필요할까? 어린이들이 워낙 왕인데? 막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정말로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 생산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무시당하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죠. 뭔가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을 부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냐? 결코 군림하려 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 그 기준으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더 커지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존재가 아닌 정말로 겸손한 존재, 예수님을 닮은 그 존재를 예수님은 오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의 곡선을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번 주를 지내면서 그것을 확실히 느꼈는데 업앤다운이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 인생의 굴곡은 이렇게 정점을 찍을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올라갔다면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 아마 그런 마음 충분히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정점을 언제로 생각합니까? 자, 하이라이트,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 뭐 여러 다른 시기로 다른 그 기준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남의 도움 하나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죠? 부모의 손 도움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집에 그런 존재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정말 더욱더 그러니까 인생에 더 그런 의미들을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갈 때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점에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의 곡선이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성기를 진짜 나 혼자만 다 할 수 있을 때, 나 혼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때, 그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가장 큰 것이니까, 그 가장 큰 것이 천국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순간이잖아요. 영원인 천국은 영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원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닮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모습이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어린이들,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들을 닮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높은 곳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어린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Now here, 오늘 이 땅에서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며 섬기며 함께 모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나 잘났다고 다른 이들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러면 어때요? 나만 손해일 것 같죠? 나만 낮아질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철저히 땅의 법칙으로 그 여러 지류의 그 모습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바보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를 닮을 때, 우리 공동체에서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천국을 보여줬듯이 우리 새영광의 공동체에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낮아져서 땅끝 저 지하로 떨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증언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닮아서 어린이와 같이 그렇게 낮아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큰 자가 세상의 법칙대로 군림하려고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자로,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예수님 닮은 자, 가장 하나님과 동행해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과 이따가 2부 예배 때는 함께 예배하고요. 광고 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을 위한 막 잔치합니다. 교회가 어린이들에게 엄청 투자하는 것 같고 우리 어른들은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그냥 그들 축하해 주려고 우리가 이런 주일을 보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너무나 닮은, 아직 많이 변질되지 않은 그들이 너무나 닮은 예수를 제대로 담기 위해서, 나 혼자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오히려 되돌아 예수님과 닮은 어린이들을 보는 것. 오늘 3절 말씀에 스치듯 지나가는 한 단어가 있는데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입니다. 돌이켜. 여러분, 성숙이 어떤 거예요? 진짜 그냥 내 인생의 전성기를 찍는 그것이 성숙일까요? 그러고 나서도 그 안에서 조금 겸손을 찾는 것, 그것이 성숙일까요? 아니요. 진정한 성숙은 돌이켜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돌이켜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면 우리는 시작할 때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어린이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돌이켜서 어린이 닮고, 그래서 그 어린이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어린이 주일은 바로 그렇게 어린이를 보고 예수님을 닮는 어른들을 위한 날입니다. 어른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주일.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어린이들 열심히 잘 보시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아직 잘 닮아 있는 겸손하신 예수님, 그분을 잘 닮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은 하나님 기준의 하늘의 사람, 분명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함께 동참하는, 그렇게 천국의 큰 사람들, 새 영광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예수님 많이 닮은 아이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낮은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아이들 잘 보고 우리를 보라,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